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오늘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은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15절까지 끊고 이제 내일 뒷부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잠언 말씀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인데, 1절과 2절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계명을 간직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며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압축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시대에는 십계명, 또 그 외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눈동자 같이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는 것은, 눈은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다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아이, 다음부터 잘하지 뭐.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냥 소리를 줘가지고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한 번 안 하면 다음번에도 못 한다. 한 번 내가 눈 감고 넘어가면 다음번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뭐 팔이나 다리 같으면 뭐냐 그냥 한 대 맞고 뭐 찔리고 이래도 그래 다음에 또 낫겠지, 그럼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되지만 눈동자는요 한 번 찔리면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눈동자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눈꺼풀이 눈을 닦아줍니다. 3분 한 5분 넉넉하게 10분만 눈 안 깜빡거리고 눈 뜨고 있으면 눈이 상당히 이제 아플 거예요. 그렇죠? 뭐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병이 생기겠죠. 눈을 한 1시간 정도 눈을 못 감는다? 이게 시력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하루에도 뭐 몇만 번씩 그냥 수도 없이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계속 깜빡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생각만 하지 말고 나 눈 깜빡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죠. 그래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도와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물론 뭐 기도하는 거 좋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드리면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해서 막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고 이런 분이십니까? 그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잿덩어리들이에요. 잿덩어리. 일주일 동안 시궁창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사는 잿덩어리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이리로 가면은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전도해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시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을 겨우 이집트로 인도해서 살려내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잊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사람 숫자는 줄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은 기계들이 다 하면서 점점 막 먹고 살기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세상이 잘 살면 하나님을 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버려 두면 그냥 다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이게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사실 이건 하나님을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을 부르듯이 그냥 부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불렀겠습니까? 온갖 애굽의 잡신들까지 다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의 재앙을, 그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뭘 잘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과 나올 때 재산도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로 나와서 쓴 물을 단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시고, 다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지킬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 출애굽 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출애굽을 시켜낸 다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애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구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이 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복을 잘 지키는 방법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는 의미로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붙들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을 붙들고 있을 힘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품에 있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져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자꾸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해줄 겁니까? 이러지. 옛날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은 게, 목사님,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고가 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제 교회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극동방송을 들어도 깜빡 졸면 사고 나는 거고, 극동방송을 들어도 안전운전 안 하면 사고 나는 거지.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꼭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린 거죠. 우리 애들도요, 아빠, 어제 우리 셋째가, 아빠, 저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90점 받았어요. 나 잘했죠? 아빠, 나 잘했죠? 뭐 사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네가 공부해가지고 네가 성적이 잘 나오면 네가 니네 반 애들한테도 자랑스럽고 선생님 보시기에도 좋고 네가 신나고 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네가 좋지. 도대체 아빠가 좋은 게 뭔데 왜 나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꼭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자라나게 하는 교육을 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고 그냥 세상에 어린아이들 붙들고 사탕 줄게 복 줄게 이래야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자라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탕 주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사탕만 빨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3절 4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이라는 말이 사실 아가서에서는 이 같은 말을 아호트라고 하는 이 누이라고 번역된 말을 아가서에서는 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자기 누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누이라는 뜻이고, 바꿔 얘기하면 또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랑 결혼해야 돼. 지혜랑. 너는 명철과 평생 함께 해야 돼. 마음의 계명을 새겨야 돼. 왜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너가 받은, 네가 은혜로 받은 그 복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을 날마다 지키면 무엇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음녀로부터,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무슨 귀신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감기에 걸려도 귀신 때문이다, 교회 안 나오면 귀신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귀신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상한 엉뚱한 길로 자꾸 가지 말고, 우리나라 그 토속신앙 그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랑 각 섞어가지고 기독교의 논리를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 꼭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무슨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여서 자기 그냥 정신없이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 뿐이지, 우리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되지. 관심 없는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이제 솔로몬이 어떤 예를 하나 들어요. 이야기를 하나 하죠.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아멘.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저기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어리석은 청년 하나가 지금 거기서 어디론가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그 청년은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보고 있는데 그 청년은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두리번 거리면서,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 쪽으로 조금씩 발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모르고 조금씩 돈 벌어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그냥 조금씩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러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도 합니다. 아우, 제발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라는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드는 집사 권사가 허다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러고 거기 가서 지금 그 어느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청년이 언제 거기로 가느냐?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근데 이 어리석은 청년이 음녀의 골목을 향해 가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라고 이제 슬며시 가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중에. 그게 애초에 이 청년은 그 음녀의 골목을 향해 갈 때 우연히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출발한 시간 자체가 그 음녀에게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가지. 그 밤에 거기를 왜 기웃거립니까? 네? 아,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아, 저 이번에 직장을 그렇게 얻었어요.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이번에 제가 어디 멀리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그래요?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혹은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권면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그걸 정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냔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서 뭐 대단하게 돈이 많이 벌리고 자식들이 똑바로 서고 한번 봐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애초에 그런 계획을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계획은 마치 그 어리석은 청년이 밤에 음료의 골목을 향해 갔을 때 애초에 거기 들어가기로 한 거나 그런 계획을 애초에 세웠을 때 난 뭐 여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행동을 선택한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음녀의 집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인생이 있거나 아니면 계명을 흐지부지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 인생이 있냐? 이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과 그냥 통틀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드디어 음녀의 골목에, 그 깜깜한 밤에 음녀의 골목을 가서 서성이다가 이 젊은 청년이 음녀를 만났어요. 이 음녀가 마침 고객이죠, 고객.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음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 잘 왔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오는 길이야.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당시에는요, 뭐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종류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다툼을 했는데 화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화목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간 고기는요, 일부는 뭐 허벅지, 넓적다리 같은 건 막 제사장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눠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화목제를 드렸어. 나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음녀가 나 오늘 기도 응답받았어. 그래서 나 너무 신나.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리석은 청년이 듣기에는 오호, 쟤도 하나님을 섬기네. 너무 웃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잘 넘어져요. 아,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은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게 난리예요. 그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바울도 지옥 갔다 온 얘기,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데, 자기들이 뭔데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확실합니까 그거? 지옥이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확실할 수 있어요? 지옥이 정말 무슨 뜨거운 물에 빠뜨렸다 뺐다가 누나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런 데가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죠. 왜 지옥의 개념을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자꾸 치부하는 거예요?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지. 제일 좋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강조해야지. 누나를 뺐다 넣었다 하면 어쩔 건데요, 그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랑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도요, 막 뱀이 막 눈알 파먹고 막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만든 지옥이 그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는 애초에 사탄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뭐 그런, 웃기잖아요. 막 지옥에 갔는데 나 진짜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줘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럼 사탄은 거기서 왕노릇하고 대도 안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 벌 주자고 하나님이 만든 거지 우리 벌 주자고 만든 데가 아닌데 왜 거기서 사탄이 우리 감독관 노릇을 합니까? 웃기지.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아, 그걸 또 믿고 말이죠. 거기다가 교회 헌금은 아까워서 안 하면서도 거기다가 그냥 돈은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돈 바라고 요즘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아. 그 돈 벌려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라는 것만 아세요. 유튜브가. 돈 앞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음녀가 종교적인 명분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 응답받은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이야기하면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요? 괜찮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돼. 언제 하나님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지. 내 자녀들아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지. 언제 세상에 똥물 튀기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돈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돈지랄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의 그 연변에 그 어디 동남아시아에 거기 있는 사람들 안에 욕망이나 심어줬지 제대로 복음이나 전해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보낸 선교 후원금으로 보낸, 그래서 지은 그 교회들이요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아니 심장이 없는 몸뚱이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사람들한테 심장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생명이 있을 텐데 생명이 없이 돈으로 건물만 치장해 놓으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런 짓들을,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전하고 있으니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유익인지를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지키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저 못을 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복이야. 내가 받은 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내일 이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